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맹인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던 도상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도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나와서 대항을 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정복한 다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그 성을 저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가시는 곳은 저주받은 여리고를 방문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당신의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솔로몬 등등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찾아와 구원을 시켜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신약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중풍한 자와 베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와 과거 남편 5명이었던 사마리아 수간성 여인에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건들에 대한 공통점을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저주를 내린 땅 여리고에 찾아가 구원시켜 주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 사건을 본문에 기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 안에는 수많은 인파가 많았지만 그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훌륭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간 것 역시 아니란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그 지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맹인 남의 도움을 받아 끼니를 동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바로 당신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두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 인물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구원론에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가 구원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생명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살다가 여기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인물이 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 생명도 소홀히 아니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사랑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불쌍한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답답한 장인이 누굴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 얼마나 불쌍한 장인입니까?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자가 저주한 땅 여리고에 산다 할지라도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구속사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건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었으니 아낌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한 시간 진정 감사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살다 보게 되면 한평생의 장애물을 만나요. 그 장애물은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의 분류는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피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를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한 분류는 부닥치는 장애 앞에서 인생이 정말 나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한계성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세파 앞에서도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능력을 삶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체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오가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지요. 최악의 가장 참혹한 인생의 불쌍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행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맹인 바디오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본문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이 카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당시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실는지를 모르지요. 단지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간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고백한 내용, 다윗의 자손 예수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거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귀로 듣고 그분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십니까? 다윗은 시편 63장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듣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못 드린다면 이게 무슨 사랑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시편 42장 43장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예수님을 찾는 이 마음, 우리 마음에서부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가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명 마라나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나에게 오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란 것이지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성가집에 보십시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행여나 주 예수님 오시는가 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했다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뭘까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50절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맹인이 무엇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맹인은 그의 낡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거지에게는 낡은
그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로 말하면 이불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탁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맹인 바디고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시간이 지체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각 예수님께 가기를,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언제쯤 오실는지 모르지만 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예수님을 향하여 보였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일이니까 즉각적으로 나는 예배당에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벌떡 일어나 나타나고 있는 맹인 바디모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은혜를 주신 증거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의 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로 들려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왔구나. 그리고는 소리를 확 질러버려. 자기의 마음에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단어가 바뀌었지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누가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바꿔준 것이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 이름을 바꿔서 고백드리겠다는 거지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대시했다는 것이지요. 거기 있는 예수 별 수 있을까? 이렇게 조롱했던 인물로 삼았고 멸시했고 천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볼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외쳤다는 것이죠. 48절에 보니까 그 소리에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 앞줄만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꾸짖어 잠잠하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보지 못해서 하루 동냥하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갖다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할 거야. 그래서 더 크게 48절에 나오지요. 중반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감사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발걸음이 멈춰서 돌아섰다는 거지요. 이 소리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저주받은 성에 누구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소리지르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번 소리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이렇게 치욕을 주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영광을 받는다? 세상에 부유하고 높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영광송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일러준 말씀이 있지요. 성전에 들어가 날때부터 안전병기 된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들어가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돌렸다고. 그 캄캄하고 암울한 성전 속에 예수소리 한마디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안전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주받은 여리고 성 속에서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뭘 통해서 영광을 드려야 되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영광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이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분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것을 외치는 것이 교회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서가 된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외에도 또 구원이 있다고? 남녀 말고 남자 여자들끼리도 결혼을 해서 입에도 담지 못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으니 이러한 이 참혹한 지압으로 캄캄한 종교세 속에서 우리는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뭐냐? 거기 나타나지요.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누구 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 내가 한 끼를 먹으려면 남의 도움을 받고 이끌을 받아 나갑니다. 동양을 받지 못한 나는 양식 대신 물을 먹어서라도 하루를 때우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자 되신 주님까지도 나를 모른다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대절명의 그 안타까운 호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6장 1절과 2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식에게 버림받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감사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에 그분에게 뭐 해야 될까요? 기도 드리리라. 다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놓치질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100년 만년 살 체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도 공부할 시기가 있고 농부도 씨 뿌릴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옥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껄껄한답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명심하십시다. 여기 맹인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릇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적실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극복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48절에 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굳이 잠잠하라. 옆에 한 사람만 그렇게 티박을 주도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겠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지금 이웃에 자기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내한테 구박을 줘봐요. 얼마나 마음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꾸짖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을 딱 바로만 세우면 백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항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예수님만, 예수님 들으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맹인 바디메오는 이와 같이 외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 바디메오의 신앙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의 목적이 뭐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바디메오처럼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뭐 할 것 없어요. 내가 내 할 일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보십시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두 배가 이겼댔다 할지라도 천사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하고 울부짖었다고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보십시오. 비를 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7번째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그 소식을 듣고 3년 6개월의 가뭄에 종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디메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노라. 누가 나를 끄끄리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맹인 바디메오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소원이 51절과 5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자비롭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맹인 바디메오 앞에 갔어요. 하늘나라의 왕이 세상에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 앞에 가서 소원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 또 깨달은 것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이 나보다 고통받고 아픔당한 일 있으면 나와봐 라고 여러분 내 스스로 의기소침할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보다는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 같이 불쌍하고 찬양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왕이 친히 가셔서 영접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경 여기 맹인 바디메오는 떡을 구한 것도 아니요 빵을 구한 것도 아니요 침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장자 기업을 다 팔아먹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세상 것 부수적인 것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내 눈만 뜨게 해주시면 나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52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맹인이 아니에요.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없다 해도 이제는 누구 따라가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그 돈 안 줄까요? 먹을 것 안 줄까요? 바로 맹인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누굴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은 그 믿음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청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여인 한나의 소원도 들어주어서 사무엘을 주었고, 환난 속에서 허덕이던 야베스의 소원도 들어주었고, 너 15년만 살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 앞에 죽음의 사형의 은도를 받았지만, 죽음의 은도를 받은 히스기야 왕 앞에 15년을 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맹인이여 거지여 불쌍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여 라고 하는 외침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받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그 앞에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뭘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모양 될까 두려워요. 정말 예수님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데, 명예 권세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뭘 들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맹인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눈이 뜨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건만,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해주고 일러주고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해 보여줬는데도 결론에 가서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하고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사건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내어서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말씀으로 결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신 그것을 벌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간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한 사실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정인된 사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